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로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4절로 41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노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첫 주일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임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의 죄된 입술을 감추어 주시고 어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두 가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맹인이 되었던 이유가 자기의 죄 때문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이 말씀은 이 맹인으로 하여금 더 이상 자기의 삶을 비극적인 주인공 같은 그런 삶으로 또 자기의 죄나 부모의 죄라고 하는 이런 강박관념에서부터 벗어나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강박관념에서부터 해방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눈을 뜨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후에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난 다음에 이 맹인은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께서도 눈과 여러분의 질병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고쳐지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눈을 뜨는 과정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맹인이 눈을 떴다고 하는 이 기적은요, 적당한 기적이 아니고 완전한 확실한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좀 나쁠 수가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 노안이 와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 것을 뜨게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기적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맹인, 눈을 뜰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는 마치
사라의 나이가 이제 다 90이 넘어가지고 경수가 다 끊어진 다음에 임신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과 같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이 기적은요, 어떤 정신력이나 최면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확실한 기적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확실한 기적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요, 적당한 기적이 아닙니다. 확실한 기적입니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 기적은 확실한 기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적당한 구원이 아니고 확실한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운명에 대한 해석을 받게 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을 하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분명히 아는 사람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하고, 내가 왜 교회에 나와 있는지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의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태도가 다른 거죠. 자기가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또 병도 거쳤죠. 이런 과정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맹인이 눈을 떴지만 또 한 가지, 맹인이 예수님에게 대해서도 그가 점진적으로 눈을 떴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맹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네 단계로 그가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을 그저 한 인간, 평범한 사람으로 그가 이해를 합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보게 되었더라. 예수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그냥 나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단계에 있어서는요, 이 맹인은 예수님을 어떤 한 사람으로 그저 그냥 마음씨 좋은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예수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알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마음 좋은 사람, 길 가다가 누가 헬프 미 하면은 돈 몇 푼 집어주는 그 정도의 국률이 많은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는 어떤 치유자, 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 맹인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보나이다 하니, 11절에는 사람에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15절에는 내가 눈을 떴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 따라서 이 맹인은 예수님은 보통 사람은 아니고 능력이 좀 있는, 그저 마음 좋은 아저씨가 아니고 내 감긴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분이라고 그의 생각이 조금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세 번째는 17절입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맹이 되어 있던 자에게 다시 묻되 대답하되 선지자니라. 자, 발전됐죠? 처음에는 사람이었어요. 단순한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다가 치유자,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바뀌었다가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떻게 바뀌냐면 그분은 선지자일 거다. 선지자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어떻게 바뀌었나?
이 선지자라는 생각에서부터 바리새인과 계속해서 논쟁을 하다가 이 맹인은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다. 그는 인간이 아니다. 내 눈을 뜨게 한 걸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다. 라는 생각으로까지 그의 생각이 점핑을 하게 된 거예요. 24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의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지금 보는 바리새인들이요 이 맹인을 붙잡고 막 야단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말이 안 통하니까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이 맹인의 부모를 데리고 왔어요. 부모를 데리고 왔는데 부모가 우리는 모릅니다. 당사자한테 물어보십시오. 라고 대답을 하니까 다시 또 맹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맹인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너도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을 해라. 이렇게 막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냐? 이렇게 묻지를 않아요. 압력을 넣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다라고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24절과 25절 사이에 보면 24절은 압력입니다. 공갈 협박이에요. 그런데 25절에 보면 이 맹인된 사람이 그 과정 가운데 그가 이미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누가 말하면 겁을 먹고 벌벌 떨고 말 바꾸고 이런 단계가 지나갔다는 것이죠. 더 이상 그는 비겁자도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눈치 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에요. 탈출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비겁자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눈치 보며 예수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치 보지 마십시오. 떳떳하게 저는 여러분의 과거에서 여러분 탈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이제 맹인이 아니에요. 눈을 뜬 사람이에요. 육체적인 눈도 떴을 뿐더러 예수님에 대해서도 눈을 떴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아주 소신 있게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분명하게 아는 게 한 가지 있어. 그것은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당신들이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당신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거 아니요? 라고 이렇게 용기 있는 질문을 해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으되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한 방 먹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거린입니다.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쉽게 거지예요. 거지, 홈리스.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의 계급하고 이 거린의 계급하고는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만나서 얘기할 그런 수준도 안 되고요. 서로 상대방의 위치를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처지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늘과 땅입니다. 어디 감히 거린이 바리새인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이런 용기가 생깁니다.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의 돈과 권력이 두렵지가 않아요. 누가 나를 죽인다고 그래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맹인이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용기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에 대한 용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진리, 거기에 대한
용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요 펄펄 뛰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이런 가짜는 사람이 나에게 말대꾸하고 또 그 말대꾸가 내가 대답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얘기를 하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일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들은 모세의 제자다. 이러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에게 말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맹인에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 장면이 좀 바뀌어요. 바리새인들이 맹인에게 협박을 하고 압력을 넣는 단계에서 이제는 바리새인과 맹인이 대등한 관계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여러분 욕할 것까지 뭐 있어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욕한다고요. 욕하는 사람은요 뭔가가 캥기는 사람이고 궁지에 몰린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토론하다가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얘기하다가 토론에서 지면요 사람이 화가 나요. 설명이 안 되니까. 근데 이 사람 바리새인들이 그랬다고요. 욕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맹인이 바리새인들의 압력과 궤변에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32절, 3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자, 이 맹인은요 자기가 체험이 있으니까 아니 당신들은 그분이 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아니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어떻게 죄인이 어떻게 눈을 뜰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악한 사람이 이렇게 기적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창세 이래로 맹인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 떴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분명히 이 사람은 하늘에서부터 온 사람이다. 하늘에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다. 바리새인들은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봤대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안에도 예수가 있는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예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말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대세요. 내가 본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34절에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자, 바리새인들이요 화가 잔뜩 났습니다. 잔뜩 나가지고 네가 우리를 가르치냐 그러고서는 쫓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더 이상 그들의 압력이나 이런 궤변이 맹인된 자의 확실한 소견과 고백 앞에 더 이상 설 수가 없고 이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확실한 고백 앞에 세상의 압력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셨는데 이 맹인이 눈을 떴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몇 가지 특징을 건져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발견은 점진적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점진적인 단계를 밟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한순간에 어떤 집회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치 번개처럼
한 번 와가지고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갑자기 도통해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해가지고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 천만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줘도 안 믿어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순간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지식, 예수님에 대해서 1차원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점점 변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한 번 은혜 받고 내가 목사 되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은혜 받고 내가 장로 되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단계를 거친다는 사실이죠. 처음에는 이 맹인이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이해했어요. 근데 자기가 눈을 떠보니까 기적을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는 선지자일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이 아니면 이런 일을 내가 행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다 안 믿어지더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 앉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도 꼭 다시 오십시오. 안 믿어져도 이해가 안 돼도 얼마 후에 여러분의 생각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맹인에 대한 예수님의 그 궁극적인 이해, 마지막 골은 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의 골이 뭐예요? 여러분의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그 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결론이 있습니다. 기적은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행동이에요. 죄인이 어찌 죄인을 구원하며 죄인이 어찌 거룩한 자를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면 그는 그냥 세상에서 나와 같은 그런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어떤 절대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내가 눈을 뜨게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이 사람이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논쟁을 하다가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논쟁할 때마다 여러분 핍박을 받으면 예수님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어려워지면 내 믿음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가 논쟁을 하면서 자기 생각이 이렇게 정리가 됐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이 맹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 점진적인 이해에 결정적인 쐐기를 박는 사건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맹인이 이 바리새인으로부터 쫓겨나서 모욕을 당했다는 말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다시 찾아가서 만나주신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로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절하는지라.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일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그 단계하고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확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건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남자를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이 맹인은요 평생 동안 혼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일 거야. 그분은 내 눈을 뜨게 해주신 절대자였을 거야.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 주셨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다? 만나야 하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식으로 이성으로 이해하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만나야 하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만나는 거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그분을 만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는 보십시오. 맹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까? 예수님이 맹인에게 가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맹인에게 가주셨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가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가주세요. 스스로 오셔서 만나기를 원하세요. 단지 거절만 하지 마세요. 그럼 만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오셨고 성령으로 오셨고 오늘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거절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자마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야, 너 내가 눈 떠줬는데 너 눈 계속 잘 보이냐?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너 괜찮냐? 이렇게도 얘기 안 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 한마디 하세요. 네가 나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자마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은요, 이 남자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면서 고민하는 내용이었어요. 네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 맹인은 예수님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겸손히 대답을 합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솔직하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당신을 믿고자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된 자의 이런 구도자적인 주여 내가 알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내가 그로다.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이다. 수가성의 한 여인이 물을 길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로다. 그 여인은요, 양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돌로 쳐서 맞아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구원해 주셨죠. 가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여자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요, 많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창자국, 손에 창자국, 옆구리에 못자국, 창자국이 난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도마는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찾아가 주셔요. 도마야,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도마는 거기서 무릎을 꿇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도마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그 병 고친 기적이 다 지나간 후에 생각했을 거예요. 나를 고쳐주신 분은 누굴까? 그분은 어떤 분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때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에도 눈물이 흐르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났는데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드디어 이 맹인의 두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했고 그의 가슴은 방망이질 치기를 시작을 했을 거예요. 야, 내가 눈 떴는데 눈 뜬 건 그 다음 얘기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내가 하나님 만났구나.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여, 내가 당신을 믿나이다. 믿나이다. 그리고 보니까 그 다음에 엎드려 절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숙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신가 아닌가? 마지막 질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갈등하게 될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해답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해답을 내가 받으면 내가 내일 죽어도 안심할 수가 있다고요. 예수님은 그에게 마지막으로 희망과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39절 한번 보시죠.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지 못한 자는 누굴까요? 이 맹인이죠. 본 자들은, 본다고 말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보게 되고, 본다고 말하는 사람은 못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희망입니까?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란 뭡니까? 앞이 캄캄한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게 희망 아닙니까?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나를 보게 한 그분을 만나는 게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이 맹인은요, 희망을 가졌어요. 여러분들도 희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에게 이제 캄캄했던 내 미래가 예수님 만나서 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만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보다 더 예수님이 여러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찬찬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분은 누군가? 그분은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2025년 한 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아픔과 질병까지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참된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